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 고향 춘시 목사, 아버지 고향 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그 장관들 청문회를 막 하더라고요. 탈탈탈탈 터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탈탈탈탈 터니까. 그래서 공직이란 거는 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투명인간이죠. 투명인간. 자기는 자기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뭔가 구릴 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구릴 게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는데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원죄가 들어왔는데 그 이제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위축돼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무덤까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을 하셔가지고 철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셨는데 철저한 인간으로서 그게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도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서 그 사역하시면서 그래서 수전절을 거쳐서 다시 6월절이 다가올 때에 이제 6월절 6일 전에 그 행적이 나오지 나기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5일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요한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이튿날 그러니까 이 6월절 5일 전 이때 종료주일이었죠. 그리고 열절 바로 직전에 목요일 날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때요? 유다가 변절할까라는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제자가 그 이 둘 다 수제자나 그 이 간첩이나 다 이렇게 변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격려가 필요했어요. 다 죽겠을 거 아니에요. 아우 뭐 배반하고 떠나고 뭐 수제자마저도 배신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유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유의의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준비를 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거 다 소용없다. 여러분 참 걱정들 많죠? 걱정도 많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자식이 아편쟁이라 걱정하고 또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이제 자식은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지가 알코올 중독 고주망태라. 일단 이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술 먹으면 이건 알코올 중독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 먹으면은 알코올 의존증이에요. 근데 그 이 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 근데 이게 담배는 끊기가 쉬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냄새 때문에 못 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오면서 담배 피는 거 인간 말종이고. 그거 어떻게 아니 아무리 새신자라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난 그런 거지 봐. 아니 이렇게 담배를 뽑고 와 교회를. 새신자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기본 회의야 그건. 교양. 그잖아요. 상집에 가는데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딱 하고서 딱 해주는 거면 그 유족을 위한 예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자 1절에 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You too, this too, 이것, 너희,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간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사는 게 이제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넣어줘야 사람들이 알아요. 원래는 12개월이라는 것이 12달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원래 이제 10달이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달도 없어서 로마가 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옥토버라는 계절을 집어넣고 율리우스가 줄라이, 그러니까 7월달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12개월도 만들어놨네. 여러분 이게 12개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아무튼 근데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순간이 지나가는 날이 옵니다.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지나가고 나면요 흔적도 없어요. 응? 너의 인생의 소망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저 빌딩 사갖고 임대업이었고 사람들 매월 주는 돈 갖고 먹고 살려고요. 그러면 너한테 돈 바치는 그 사람들 인생은 뭐야? 같이 좀 뭔가 인생의 꿈이 다 같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고 같이 그냥 여기가 100 있으면 1밖에 없는 사람한테 자기가 풀면 똑같이 11111 해갖고 100명이 먹어. 그래서 같이 같은 공동체. 그게 성경적 정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공동체가 그거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거였어요. 성경적 정신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까 너 거의 근심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 시간 지나간다고.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좋아요. 에덴 동산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고 원죄가 때문에 이제 죽음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또 이 죽어져야 이 죄덩어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운 죄덩어리 언제 갖고 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 중에 이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할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장 33절과 12장 27절에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료하시죠.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T.D. 드마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뭐라냐면 예수는 우리들 안에서 유료하고 통제하는 경험들을 우리와 함께 체험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도 알아. 근심 있는 것도 알아. 예수님도 십자가 날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딱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시기 앞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고 가룟 유다는 배신할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5절 보세요. 근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기 뭘 몰라.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를 얘기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 그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러는데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 강에 3년 1독을 합니다. 저랑 같이 믿음 생활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성경을 통독한 거야. 그것도 자세하게. 그런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사기 얘기한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말 미쳐요. 그만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안 들었다는 얘기야. 그 인생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없다고? 드라마는 1시간이에요. 드라마 내용을 아주 그냥 그 창세기 내용을 모르면서 이 주몽하고 삼승이 드라마 내용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그냥 줄줄줄 깨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적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믿을 거야. 근데 이것들이 못 믿네. 응?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 끝나잖아.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지금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이 성부와 하나로 움직이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미치는 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는 뭐냐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아니 하나님이 심을 증명해 주는데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응? 이래서 이제 영어 합성어가 있는데요. 데오파니 PH 데오파니 이거를 현현이라고 현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연절 그러면 주연절 하면 데오판트라고 하죠. 데오판트를 주연절 영어로. 자 나타내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14장 16절 보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여가는 걸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야 나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위 이격 성부, 2위 이격 성자, 3위 위격 성령.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날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갖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제자를 떠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혜사란 말이요.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트.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곁에서 도움받고자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언자, 법정 대리인, 중보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 14장 16절 이하부터죠. 16절 이하. 16절 이하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분이 그의 영을 보내사, 그러니까 삼위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 이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변호인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를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덩어리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13장에 말씀하셨고, 그 14장으로 오면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너희를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잠깐 내가 이제 갈 텐데 다시 올 거야. 여러분, 이게 애기들이 막 엄청 울잖아요. 그게 왜 운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왜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잠깐 떠날까 얘가 막 자지르게 울잖아요. 이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아기 때는 이 식욕, 성욕,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들. 근데 이제 이드 단계지, 이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드. 근데 이게 뭐냐면 애들은 진짜 죽음의 공포를 하는 거야. 죽음의 공포. 그래 먹을 거 주면은 젖병 물리면 그때서야 이제 안심하잖아요. 엄마가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요? 왜 이렇게 근심한지 아세요? 예수께서 없으셔서 그래.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성령을 못 만나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요, 이 땅의 근심이 이제 금방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네. 근심이 없어. 안양대학교 부총장 추태하 교수님이 장로였다가 이제 요즘에 목사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안양대 신학대학원 나왔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 양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왜 찾아왔냐면 이분 집이 인천이었는데 뭐라 하냐면 새벽 기도회를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참여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상하다는, 불 나갖고 분명히 아주 침울하고 어둡고 할 텐데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설교한 거 뭐 힘차고 막. 그래서 와갖고 교회 와서 보니까 또 멀쩡하다는 거예요. 교회당 불 나갖고 완전 쫄딱망인데 많은 성도들 거의 다 떠나고, 그러면 잔존 세력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그래도 밝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든가, 두 번째로는 너무 충격이 컸고 약간 이게 같든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이 강한 건데, 처음에는 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걸로 생각했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이 세상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 이게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 다르잖아요. 불안은 자기 자신이 두려 떠는 거예요. 공포는 뭐냐면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포비아.
근데 이 공포란 것은요, 대상을 없애버리면 공포가 없어져요. 근데 불안은요, 그 공포의 대상이 없어져도 지 혼자 불안해.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마지막 유를 하십니다. 다락방에서 행한 마지막 교훈으로 그 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보혜사, 에드버케이트 보혜사,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라고 하고, 이제는 라틴어에서 온 영어로는 에드버케이트, 에드버케이트,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이 보혜사 인물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보혜사가 뭘 하냐면 마음을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집 리어카를 자기가 막 끌어요. 힘들어요. 세상 집이 보통 맞습니까? 회사가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면 부모님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는 뭐 다 해결됐다 싶었더니 교회가 또 문제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근심은 어차피 쌓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끌어. 그러나 우리는 그 리어카에 탔어. 근데 누가 끌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평안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에덴 동산을 차지하지 못한 분들은 빨리 차지하세요. 빨리 성령 충만하세요. 빨리 성령의 임자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은 소명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단계를 거치는데, 이제 처음에 소명, 이거는 내적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이 있어요. 이 내적 소명은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외적 소명은 뭐냐? 전도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근데 내적 소명, 성령께서 한번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이 떠난다는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무슨 귀신 노름하듯이 그런 발언하는 건 100% 이단 사입이에요. 내주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까지, 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이 거처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초림.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중간 시대라고 해요. 중간 시기. 이때 내가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건 낙원이에요. 이때는 낙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한 후에는 이제는 천년왕국이에요. 영원 숫자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용어를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우리가 이 중간기 때 죽으면은